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사랑을 모아 함께 또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함께 이렇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신앙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옛 추억을 되새기는 게 결코 아니죠.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다시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먼저 삼위일체신 하느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세부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간추림입니다. 261항부터 267항까지 아주 편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그리고 또한 삼위일체가 무엇이기보다 그냥 느낌이겠죠. 느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입니다. 오직 하느님께서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당신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이 신비를 깨닫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호경을 긋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것은 하느님께 대한 고백이 있지만 이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일상의 기도 안에서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드러내신 하느님, 그 하느님이 그래서 일체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각각 독립되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 안에는 늘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자의 강생은 하느님께서 영원한 성부이시며 성자와 성부가 한 본체이시라는 것, 곧 성자께서는 성부 안에서 성부와 더불어 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하느님을 보지 못해서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 믿을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예수님을 우리는 하느님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을 난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을 보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강생은 영원한 성부, 하느님께서 영원한 성부이시며 성자와 성부가 한 본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참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께서 보내주시며 성자께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파견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흠숭과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특별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파견입니다. 성령의 파견은 즉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한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고 또 성부와 성자의 파견이기 때문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 성부의 파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첫 근원이신 성부에게서 그리고 성부께서 성자에게서 주시는 영원한 증여를 통하여 친교를 이루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첫 근원이신 성부에게서 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영원한 증여를 통하여 친교를 이루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분이다라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265항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불완전한 신앙 안에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빛 안에서 복되신 삼위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복되신 삼위의 생명으로 부름을 받는 것, 죽음을 넘어 영원한 빛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이름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빈첸시오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삼위의 삼위일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그 은총의 선물임을 새기게 합니다. 가톨릭 신앙은 이러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삼위를 한 분의 하느님으로 흠숭하되 각 위격을 혼동하지 않으며 그 실체를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이 다르고 성령의 위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천주성은 하나이고 그 영광은 동일하고 그 위엄은 다 같이 영원하십니다. 그 실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느님의 세 위격은 하시는 일에서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단일한 활동에서 특히 성자의 강생과 성령의 강림이라는 신적 파견에서 각 위격은 삼위 안에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드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자의 강생, 성령의 그 파견,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처음 창조 질서 안에서 성삼위의 신비가 같이 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 분께서 먼저 성부로서 역사 안에 드러나십니다. 성부로서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자의 파견으로 신약에서 참 하느님께서 눈으로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성자의 파견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을 때 우리의 이성적으로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에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참 하느님이고 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그리고 사도들의 고백에서도 그분은 참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서는 성령의 파견입니다.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마치 역사 안에서 과거에는 성자가 없었고 성령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계신 분께서 역사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줄 때 그 창세기 안에서도 창조 질서 안에서 숨을 불러일으켰다. 르하로 합니다. 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의 성령의 현존입니다. 또 한편 감춰진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성자가 함께 감춰져 있고 그분이 드러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천년을 하루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 질서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신 하느님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성부 하느님에 대한 파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것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